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또한 힘주심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열매로 드러나는 복된 예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의 형편과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길법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을 기준으로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일단 필요하죠. 우리 학생부나 또는 주일학교에는 담당 사역자 분이 계시지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부분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위한 연주자가 필요하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그리고 함께 노래해 줄 싱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실을 담당할 또 이 담당자가 필요하고요. 또 헌금을 관리해 주시는 재무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주보를 나눠주고 또 예배 좌석을 안내해주는 그런 예배위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차량을 안내하고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런 주차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애찬위원들이 필요하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일정 부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도 있고 또 여전히 계속되는 또 필요로 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또 새롭게 손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실 때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체온을 측정하고 또 방문 기록을 담당하는 이런 방역위원들이 새롭게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외에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교회에는 그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가 뭐 선교를 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따른 봉사자를 세우는 일, 그것이 모든 교회들의 아주 주된 과업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길벗교회도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많은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우리 길벗교회에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이제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교회는요, 이러한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헌신할 때에 교회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 또는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길게는 1시간 일찍 나오시거나 아니면 짧게는 10분이나 20분 정도만 일찍 나오셔서 봉사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조금 더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삶 또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이 전부이거나 또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가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교회 봉사를 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가진 신앙인일수록 세상과 또한 세상 사람과의 만남이나 소통이 없어집니다. 또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지요. 신앙의 삶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상, 대명령, 대사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중요하게 아주 강조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드립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적대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그래서 공격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상식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 그러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상식입니다.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 이 또한 상식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예, 마땅한 일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예, 당연한 상식이죠.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 또한 상식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 이 또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과 무관하게 살거나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상식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비록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함은 깨어졌습니다. 예, 분명히 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그 교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가르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분명 상식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신비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식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 또한 신앙이 가진 중요한 본질이요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그 어떤 환경들, 생활 양식들을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백합화나 또는 무화과나 참새와 같은 당시 세상에, 물론 지금도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르침의,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혀 비상식적인 또는 아주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러한 상식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실까요? 39절 보시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기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주 뭔가를 초월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은 성경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매우 깊고 오묘한 천상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가르침은 중국의 사상가인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의 책 권학편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 청출어람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0절 말씀과 청출어람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맥이 비슷해요.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 보실까요? 41절에 42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예, 이 들보라고 하는 거, 눈의 티라고 하는 것들. 자, 이 말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속담이 떠올라요. 뭘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예. 이 말씀과 결이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말씀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아주 가장 많이 흔하게, 그리고 뭐 너도 나도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내로남불. 네. 얼마나 많이 이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말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예.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예.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는 건 다 그르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허물은 보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타인의 허물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들보, 이 티의 이야기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아시타바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이 같아요. 꼭 교회 안에서만,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모든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35절에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어떤 속담이 떠오르시는지요? 이 말씀도 우리 속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그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또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과 득과 종두 득두. 똑같은 말입니다. 예. 종과 득과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종두 득두,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또 다른 사자성어도 있죠. 인과 응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말로도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가르침만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이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나 명언이나 또는 어떤 귀한 가르침들, 어떤 교훈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지침들, 이것과 전혀 무관한, 그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볍다거나 또는 세속적인 것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품과 속성을 담아서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하기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속성을 담아내고 있기에 이러한 교훈들이 그저 세속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말 그대로 속담, 격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이 더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이렇게 들으면 그냥 우리가 뭐 사서삼경이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교훈집, 책은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잠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교훈들이 완전히 새롭거나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르침과 교훈은 그 세상의 어떤 다른 문화와 종교와 시대 속에서도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교훈으로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도 성경입니다. 잠언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이라고 해서 세속적이거나 그것이 불신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부 시절만 해도요, 그 시절엔 모든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가르침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음악도 다르게 들어야 하는, 이른바 소위 세상 음악,
가요나 팝은 들어서는 안 되고 책이나 영화도 분별해서 봐야 하고 세상의 가르침은 온통 마귀의 가르침,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과 그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불쌍히 여기면서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 마귀에서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는 그런 배움들,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상과 차별화를 뒀죠. 세상 사람들은 무지랭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썩어 부패하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해하듯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가 가진 생명을 나눠주라,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들이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옳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 또 바른 관점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른바 진리와 생명을 가졌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영의 눈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리와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영에 눌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회의적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만 그러신지요? 혹시 제가 그야말로 천리를 볼 수 있는 더 깊은 영안을 갖지 못해서 제가 영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비물질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상식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무슨 캡슐 안에 두고 고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수록 세상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고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봅니다.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또한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기 위한 예비 훈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갖는 의미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또는 그 재능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아울러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더 배려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또한 사과하는 이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기 전에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친구를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 애통해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곡기를 끊고 그 슬픔을 가늠할 길이 없어서 또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를 위해서 먹은 것을 끊어버리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 옆에서 소위 폭식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으로 보이십니까?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거룩입니까? 진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교회는 몰상식의 집단으로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할까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요? 아니죠. 세상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거나 알아야 되는 그 상식조차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악하다고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 불신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상식을 왜곡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비틀어버리고 있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상식을 상식이라 우기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상식과 이 몰상식의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비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로우라는 말씀,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바라기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해버리는, 몰상식이 상식을 조롱하고 비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멀리하기를, 이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비상식과 몰상식의 세상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